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로마서 강의 38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물어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자꾸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하니까 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응답을 듣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도 좀 잘 배우시고, 오늘 말씀 우리가 토기장 이야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내가 진흙이다, 이것만 똑바로 확실하게만 우리가 믿고 가도요, 우리의 인생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고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의의 병기로 선택하고 누구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또 이삭은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다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인데 또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는 사람들의 항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다 정해 놓으시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정해 놓으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혼내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을 거스려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우리 그냥 로봇처럼 살아가는 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죠. 단순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가시가 있는, 또 어찌 보면 참 답변하기 어려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하더라도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왜 책임 있는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으라고 다 했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꼭 이방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야, 니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지 않냐, 자꾸 그걸 얘기하죠. 그럼 또 뭘 하라고 합니까? 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야,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는데. 그래서 율법을 강조합니다. 할례도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로마서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감한 주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결국 이스라엘을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유심히 아주 주시하고 있다고. 물론 작년에도 조금 이렇게 서로 뭐 날리고 했어.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지상군을 파견하면은요, 정말로 많은 이제 피해자들이 나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또 우리나라는 원유를 다 거기서 가져오는데, 거기서 90%를 가져오는데 그 해협을 막아버려가지고 유조선이 못 오면은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삽니까?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기름이, 우리가 비축된 기름을 쓰면 되니까. 근데 사태가 이제 심해지면은요, 굉장히 큰 문제가 옵니다. 막 우리가 막 주식이 6,000포인트가 넘었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뭐 주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생존의 문제. 뭐 당장에 기름이 없으면은 우리가 뭘로 전기를 돌리고 뭘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저도 유심히 더 기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이나 뭐 무슨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개뇌했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집니다. 그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과 같은 재앙들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은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쨌거나 그들을 선택하셨고 이방인을 선택하신 그 선택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은 호세아서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 이런 약속을 제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과 21절은 토기장이 비유를 말해주는데, 뭐 뜬금없이 갑자기 토기장의 비유가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 굳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으셨을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토기장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똑같은 진흙이야. 근데 그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다른 목적의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뭐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토기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적인 권위를 강조해 주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세상의 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자꾸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자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제네시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 뭡니까?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그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시작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아도요, 그 별거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 정월 대보름이었죠.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뭔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제 달이 혹시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네, 어제 달은요 레드문이었습니다. 붉은 달이 떴어. 붉은 달이 떴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월식이 있었어. 그러면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사실은 달이 어떤 색으로 뜨고 뭐 월식이 있고 일식이 있고 이런 거는요, 우리는 솔직히 지금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얼만큼 중요시 여겼는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선덕여왕을 보시면 됩니다. 선덕여왕에 보면은 그 누구 나옵니까? 미실이 나오잖아요. 미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건의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거 일식이 일어나는 거 다 맞죠. 내일 다 일식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맞히면 그냥 신의 경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일식과 월식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잠만 잘 자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 제가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오셨어. 그래서 이제 7시 반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한 거의 8시 반 넘어서까지 했어.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러 왔어. 그런데 또 얘기를 막 한참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어차피 그 금기원 임원들하고 새 임원들하고 또 증경단하고 또 모임이 있어서 또 점심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하다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임원회를 하고 신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정신. 그 부산에서 그렇게 큰 교회, 10,000명이 넘는 성도가 10,000명이 넘는 그 교회도요, 말 한마디로 목사님이 그냥 날아가 버렸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또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제가 그랬잖아. 오늘 또 나온 게 이제 말에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게 뭐래서? 가장 좋은 거, 말을 안 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전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좋은 게 뭐예요? 그냥 어떻게 말을 할 거면은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허탄한 말을 해. 아무 쓸데리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남을 욕하면 그게 나한테 도움될 게 있으니까 한 개도 없어.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남자분들이 많이 합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합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론, 본론. 남자들은요, 전화해서 길게 하면 1분이야. 왜? 할 얘기만 딱 하면 30초면 돼, 30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말을 많어. 예, 말을 많이 한 게 다 나쁜 건 아닌데, 말을 많이 하되 믿음의 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좋은 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말을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지혜롭게 뭐가 진리고 뭐가 진실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악의 나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정말 말도 안 돼. 그래서 맨날 기독교네 뭐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욕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이라고 다 믿습니까? 그렇지도 않아. 우리나라에 목사님이 좋은 말이 있어. 근데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잘못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진영은 이쪽 얘기만 죽어라 들어. 이쪽 진영은 이쪽 얘기만 죽어라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70이 넘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게 그거입니다. 70이 넘으면은요, 듣는 것만 들어. 유튜브도 듣는 것만 들으면 계속 그 얘기만 나와. 그리고 이제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편협하게 살아서는 안 돼. 뭐가 진짜인지 가짜, 아니 우리가 상식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보면, 아니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아직도 이게 똥이고 된장인지를 구별 못 하셔서 꼭 찍어 먹어봐야만 압니까?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데 왜 아닌 걸 자꾸 막 긴 것처럼 해가지고 피곤하게 사십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자꾸 가까이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수없이 듣는 그 말과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그 5만 가지 생각들, 거기서 다 잘라버리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삶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니까 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로 21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한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누구는 선택해서 천국 보내고 누구는 선택해서 지옥을 보내신다면 우리 인간의 책임은 없는 거지 않냐 이거죠. 아니 뭐 하나님이 다 미리 뭐 창세전부터 다 정해놓으셨다며, 그럼 이 사람은 어차피 천국, 이 사람은 어차피 지옥인데 그럼 우리 인간은 잘못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책임을 물어서 만약에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지 않냐 이거죠. 아니 뭐 하나님 다 정해놓고 이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저 사람 지옥 가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재앙을 10개는 다 두들겨 맞게 하시고 그렇게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모든 책임도 다 하나님이 지셔야지 우리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불신자들에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불신자들의 질문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임을 지신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어. 근데 자식이 죄를 졌어.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이 죄를 지면은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다 내가 잘못한 거지, 내 죄지, 내 잘못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라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이 죄를 지은 아들놈이 이렇게 말한 거지. 그래, 맞아요, 아버지가 잘못했죠,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쁜 놈이지. 죄는 자기가 짓고, 그 아들이 죄진 거에 대해서 아빠는 정말 가슴 아프면서 내가 이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는데 그런 아버지가 가서 맞다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라고,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러면 그 아들이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사람을 창조했어.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죄를 져. 하나님 마음이 한탄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그냥 저놈들을 저렇게 죄 중에 빠지게 놔뒀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죠. 아들은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뭐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왜 아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깊이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죽어야 돼. 근데 나를 팔자가 여기에 있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 지금 같이 테이블에 있고. 그럼 누군데? 점점 어떻게 합니까? 줄여나가. 그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 여기 지금 나하고 같이 손에 이 잔이 들어간 놈이야 까지 알려줘. 그럼 예수님은 그거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야,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는 놈이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를 이 팔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어. 근데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알고 있네. 내가 예수님 팔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셨어. 그럼 또 우리는 그러죠.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으면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셨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하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고 회개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 예수님을 팔았겠죠.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선물이다 생각하시는 분. 자유의지는 선물이야. 아유, 자유의지는 괜히 줘가지고 죄만 지니까 저주야. 그래도 잘하시네.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선물입니다. 아니, 우리가 자유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야,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안 믿고를 자유의지로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로봇처럼 만들어 너는 무조건 나를 믿고 너는 무조건 나를 믿지 말고, 이게 아니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줬어, 자유의지로. 근데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거부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여러분들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좀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유가 없는 뭔가 좀 감옥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맨날 교회 가야 돼.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술 담배도 못해. 그러니까 너무 할 수 없는 게 많고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자유를 느낍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으니까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참 자유도 누리지도 못하고 뭔가 그냥 늘 구속된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의지를 온전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뭘 누구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까? 왜 눈치 봅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눈치 많이 보죠. 한국 사람들은 왜 눈치를 보고 삽니까? 그러면 답은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복습도 안 하고 딴 생각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냐 이거죠. 그래서 죽을 때 아유,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보다가 살았구나, 그걸 후회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왜 그런데?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결론은요, 유교입니다. 유교가 무슨 문화라고? 체면 문화. 야, 선비인데 선비는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 맞고 가야 돼. 왜?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게 너무너무 강해. 어릴 때부터 DNA 속에 이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있어. 그러니까요, 늘 누구를 의식해. 우리가 의식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주목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면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리낍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왕에게도 가서 할 얘기 다 했어. 총독에게 가서도 할 얘기 다 했어. 대제사장에 가서도 다 했어. 로마에 갔으니까 로마 황제에게도 할 얘기 다 했다는 거죠. 왜? 자기는 떳떳해.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미 자유함이 있어.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어. 내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으셔야 돼. 자유함이 없으면 나중에는요, 다른 사람만 의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일 괴롭히는 게 누구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를 괴롭히면서 사는 거야. 그게 오래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 할 것 없이요, 다 우울증에 살아. 그 왜 우울증에 빠진지 아시죠? 누가 막 우울증에 빠지라고 막 합니까?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야. 막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바보같이, 나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계속 혼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존감이 막 바닥이야, 바닥.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누구에게 발표도 당연한 거지 하면서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죠. 그러면 그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며, 천국 백성이라며, 영생을 얻었다며, 아니 부활했다며. 그럼 그 말은 다 소용이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우울합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잘못의 근원을 들어가면은요, 사실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야, 마귀에게.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면은요, 자살로 몰고 갑니다. 우울증 빠진 사람은 꼭 자살 시도를 해. 신기하죠? 그 제정신이면은, 아니, 사람이, 생명체는요, 어찌하든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멀쩡한 자기 몸을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손을 그어서 죽으려고 그러고, 높은 데 떨어져 죽으려고 합니까? 마귀한테 이제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마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다 공격합니다. 미국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에 수뇌부가 있는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쏟아 부었어. 근데 그게 어떤 미사일이야? 일단은 콘크리트를 60m까지 파고 들어가, 거기서 터뜨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얘네 이스라엘에 이제 그 수뇌부들, 야, 우리가 이 지하 벙커에 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뭐 핵이 터져도 여기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냥 다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폭망하는 거야.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은요,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내 영혼이 피해를 보고 내가 죽어나가고 우울증에 걸리고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몰라. 아니, 우리가 주일날 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뭐야? 귀신을 몰아낼, 어둠의 영을 몰아낼 권세와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울증에 걸릴 때 예수 이름 10번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10번만 해도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말만 해도. 근데 그걸 활용합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합니까? 안 하잖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될 것 같습니까? 약을 먹으면 정신만 몽롱해지고 잠만 자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요, 감사하면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돼. 죄를 진 것도 뭐 내가 진 거지, 뭐 하나님 지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도 우리가 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이 20절과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냐? 사도 바울은요, 논리로 먼저 답하지 않고 존재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요? 야, 너 뭐요? 너 뭐하냐? 존재, 우리 존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먼저. 그럼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위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창조물이야. 창조주가 아니라니까. 피조물이야. 피조물. 창조를 받았어. 그럼 누군가 창조를 했겠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이렇게 본질적인 차이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신학적인 통찰을 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게 죄라고.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뭐를 할까요? 물어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은 그 마당새들이 다 이제 와갖고 주인만이 오늘은 뭐 할까? 그럼 너는 가갖고 오늘 밥 먹고, 너는 가가지고 저기 뭐 논에 뭐 물 꼬고, 너는 뭐 마당 청소하고 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인 대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기도해서 뭘 자꾸 달라고 할 것도 없고요, 물어만 봐.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에 비유했습니까?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요,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야, 내가 이거는 귀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밥그릇을 만들었다, 밥그릇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야, 이 흙은 내가 딱 보니까 그냥 저기 화장실 변기로나 사용을 해야 되겠다, 화장실 변기를 만들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변기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변기가 왜 나는 변기로 만들었냐고 그게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귀한 그릇은 여러분들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한 그릇은 자주 쓰입니다. 좋은 거 비싼 거는요, 아껴 쓰잖아. 싼 거는 야, 그거 깨져도 상관없어, 그냥 쓰다가 그냥 버리면 돼. 자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에 쓰임 받는가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간장 종지든 아니면 요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좋은 건 주지 않고 이런 그냥 누가 먹다 남은 이런 쓰레기 같은 것만 줬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던 간에 최선을 다하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최고야. 감사가 복을 땡겨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토기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때려 부실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악해졌어. 회개하라도 회개하지도 않아.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막 창궐해 버렸어.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부셔야지. 그래서 한 게 뭐야? 바벨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쳐들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야, 그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에요, 철퇴를 가했습니다.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싹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망하게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병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나서 힘들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을 해도 안 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을 그냥 그 바벨론에 망하게 했겠어요? 그게 목적이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면 그때 깨달을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께 나서 또 회개하고 막 하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이 또 그들을 받아주시겠죠.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를 뭐 일 없이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연단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주시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야. 욥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순종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 조금 훈련만 시키려면 벌써 그냥 도망가 버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우리 이번에 훈련한데 겨울에 휴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걱정이 됐죠. 야, 이게 추운데 이거 훈련을 받을 수 있나 걱정이 됐어.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우리 훈련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니까 날이 추워서 안 한다는 거예요. 군인도요, 날이 추우면 훈련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떼약볕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훈련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고,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탓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인간의 이성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더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해의 완성이 아니라 신뢰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보면 믿을게,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시면 믿을게, 그게 아니야. 우리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믿음이 다른 게 아니요,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만져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신학적인 통찰 두 번째는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절대 주권을 가졌는데 마귀 같아. 그래서 막 사람을 괴롭히고 그냥 싸우게 하고 막 그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줬지나. 그러니까 이 아담이 따먹는 그것도 자유의지를 따먹었죠. 하나님 그걸 존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또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릇에는 진노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누굽니까? 바로와 같은 자입니다. 또 긍휼의 그릇은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진노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긍휼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릇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 주십니다.
관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사실 원하십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벌써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못 오고 계시는 것은 아직도 회개해야 될 진노의 그릇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직 안 오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마지막 표현이야.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내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암에 걸렸어. 그럼 여러분들 그 몸의 암을 어떻게 합니까? 도려내겠죠. 그러면은 암 수술을 해서 암을 도려내는 목적이 뭡니까? 단지 암을 잘라내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요. 암을 잘라내서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고 왜 진노를 바라십니까? 화내고 싶어서? 심판하고 싶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받을 자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걸 막 이렇게 힘들게만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라. 평안. 니네 평안히 살아라. 재앙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 내가 니들 미워서 지금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그나마 돌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은 그들이 미래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70년에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차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양을 했어, 자식을.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자기가 입양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랬더니 이 입양아가 나를 친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입양해서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어쨌거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데려다 키워줬어.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이 입양에다가 키운 자들입니다. 다 양자자, 양자.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들이 아니요, 전부 다 마귀 자식인데 양자로 다 입양한 거지 않습니까?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게 옳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입양하는 걸 알게 됐어. 그랬더니 왜 부모가 나를 버렸냐고 그것에 대해서 삐뚤어져 가지고 양부모에게까지 못할 짓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누구하고 비교도 하지 마시고요, 인간적인 판단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계속 우리가 아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를 계속 생각하면은요,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서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비록 나는 힘들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게 누굽니까? 호세아를 인용해서, 호세아. 저는 호세아를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 나는 호세아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 25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루는 호세아를 불렀어. 야, 너 저기 가면은 창녀가 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창녀요. 호세아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요. 근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여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데려다가 목사인데 창녀를 데려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날 못하지. 근데 예, 했습니다. 호세아는. 근데 이제 고멜이 어떻게 했으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진짜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고멜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집을 나갔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호세에게 어떻게 고멜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죠. 다른 남자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도 데리고 와서 네 아들로 키우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좀 못할 것 같아. 저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말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근데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사랑받을 수 없는 아들을 사랑해 줘요. 아니 지금 호세아가 지금 고멜이 바람펴서 낳은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라는 거. 왜? 나도 그렇게 했다고. 야,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 계속해서 우상숭배했지. 그 우상숭배 뭡니까? 영적인 간음이지.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참은지 모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고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 죽이기까지 했는데 너 이까지 거를 지금 못 참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막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아이고 하나님 볼 때는요, 그럴 거야. 야, 너는 어떤데? 너는 그러면 너는 어떤 인간인데? 한마디 할 수 없어. 제가요 그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 사건을 보면서 뭐 말은 험하게 했어. 근데요, 같은 목사로서 이해는 가더라고.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래 목사님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구나, 혼낼 수는 있는데 욕을 너무 과하게 했어. 과하게 한 게 결국은 뭐 담임 목사도 사임하고 이제 다 사임하고 말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도 욕할 수 없어. 우리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 그 창녀를 데려다 샀는데 그게 또 바람펴 갖고 그 아들들까지 데리고 사랑하러 하는데, 그걸 나도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에게 나도, 그거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을 통해서 고멜과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도 사랑한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멜처럼 자격 없는 이방인들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어.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 한 것도 없어. 뭘 했습니까? 우리는 뭐 깨끗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니야, 막 엄청 죄도 많어. 근데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쇳덩어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죽게 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도 다시 아셔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좀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한가하게 누구를 욕하고 뭐 판단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데 그럼 나는 그럼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고 나는 뭐 옳고 나는 다 맞고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고. 똑같은 죄인들이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문제도 생기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나한테 이런 생겼는지 전 모르겠어. 그래도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만 버리면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죄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직 복음도 모르는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들을, 불신자들을 우리는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도 않아. 근데 그걸 못 살으니까 죽겠다 하는 거죠. 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삽니다.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지혜롭게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